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낳은 요한이 그리스도로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아래를 보는 입장, 꼭 그런 입장에서 제가 23장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의 위치가 내가 땅 아래에서 보는지, 땅과 땅 사이에서 보는지, 수평으로, 아니면 하늘에서 땅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읽는 내용이 달라져요. 크로노스로 보이는 게 카이로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건지 맛을 아시면 돼요. 맛을 아시면.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난산이라는 게 여러분 스가랴에서 14장 4절 이하를 좀 참고해 주세요. 거기다 꼭 기록을 해 놓으세요. 3절 24장 3절에 나온 이 감난산을 여러분이 스가랴에서 14장 4절 이하를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초막절로 끝나거든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게 어떤 건지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재난의 시작이라 했는데 이건 요한복음 16장 몇 절이라 했죠? 21절. 네, 21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줄들은 여러분 꼭 참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성경을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다 기록하세요. 딴 데 기록하면 안 됩니다. 노트에다가. 자, 그때에 그럽니다. 자, 질문이 뭐였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조용히 와갖고 어느 때라고 했죠. 어느 때. 그래서 이제 그때라는 단어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환난에 넘겨준대요. 그때에 예수는 환난에 넘겨지면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지금 그 광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26장부터가 뭐예요? 재판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26장 이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몇 번을 죽이려고 했죠.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도 그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라는 거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가 또 살아나는 이야기. 이런 것도 뭐예요? 이거 그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그때. 맞아, 그때.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때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란이 넘겨준대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 이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 알았죠? 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요.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이 가진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복음 가지면요, 여러분, 잔잔하면 안 돼요. 우리 동네가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한산면 대거포가요, 바다인데 호수예요, 호수. 잔잔해요. 태풍이 몰아쳐도요, 물살이 없어요. 썰물과 날물 그냥 그 증상만 있지, 파도 치는 게 없어요. 근데 무슨 그게 바다예요, 호수지. 호수도 바람이 불면 막 파도가 치는데 여긴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꼭 요 일이 일어나요. 알았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5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정문처럼 보이지만은 연결문을 9절과 9절을 연결시켜 보니까 긍정이 돼야 돼요. 이게 어느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까? 맞죠? 제자들이 입을 열면은 그때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입을 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아니고 사도죠. 사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 가요, 안 그래요? 베드로 아주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방문 잘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매번 들어갔어요, 매번. 안 그래요? 또 바울은? 바울도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가이사까지 가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힘이 그거예요. 복음. 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꼭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왜 나만 더 심하게 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왜 나만 이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알았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일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혼자 웃고 끝내세요. 남에게 말하면 쪽팔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간증을 하면 쪽팔린다 생각하세요? 좋은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 간증하면 안 돼요. 쪽팔려요. 자,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5절이 좀 이해가 되죠? 네? 제가 왜 5절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맞죠? 굳건한 심지들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 굳건한데 미혹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 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족하게 된다니까. 실족.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18장에서 여러분 실족하면 어떡하라 했어요? 연자맷들 어디에 목을 달라 했어요? 어디 목에? 예? 여러분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실족이 뭔지. 복음이라는 게요, 사람을 실족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연자맷돌에 빠져 죽는 거예요. 누가 스타로워스 죽는 이야기를 연자맷돌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고 잡아주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어요. 공생애를 읽으면서 아, 이런 이야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고 안 돼요. 이미 계시가 예수에게 적용했고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거예요. 알았죠? 완료됐어요. 적용이. 근데 자꾸 나를 갖다가 놓고 적용해요. 그건 그냥 혼자 웃으세요. 알았죠? 예? 혼자 히히 웃으시면 된다니까.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차서가 같다는 걸 아셔야 돼. 알았어요? 네? 결국은 율법으로 오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로 나오게 되면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았죠? 성경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참 선지자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땅으로 오는 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거짓으로 온다니까. 왜? 땅이 그렇게 먹어버려요. 땅이 속성이 그래요. 좋은 걸 주면, 참을 주면은, 진리를 주면은
거짓 그런다니까. 땅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땅이.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 거짓을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린다니까요. 그걸 구속, 영단번 그러는 거예요. 스타로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땅에 남아서 복음으로 전파가 되면은 찌꺼기가 쌓여요. 사람들 인상에. 그 인상에 쌓인 것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표상화시키지 마세요. 상징화시키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징화시키고 뭔가를 갖다가 붙이려고 하면요,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돼버려요. 남아요. 잔재가. 그래서 여러분, 잔재를 남기지 마세요. 복음 전하시면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14장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신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태에 일컬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참과 거짓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10계명에서 1에서 3계명까지가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참과 거짓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요. 그래서 입을 열면은 거짓이 되고 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복음을 말을 해도요, 그건 거짓이 된다니까요. 안 그래? 그래, 땅에서. 복음을 말하면은, 거짓말 그러대요, 사람들이요. 땅이 그렇다니까, 땅이. 참을 말해주면은 땅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 그래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이야기를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0장 가면요, 거기 노인 선지자가 나와요. 여로보암 가가지고 북쪽 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깨에 빠져서 먹고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걸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과 거짓이 뭔지 알아요. 그 이야기가 뭘 만들어내는지 아시면 돼요. 그 이야기가.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죠? 많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알았죠? 하늘에서 봤을 때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다 거짓이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이치가 맞죠,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전한 복음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 기분을 아시면 돼요, 그 기분. 응? 땅이 맛을 부리죠? 땅이 맛을 부린다니까. 참을 주면은 거짓이 되게 해요, 땅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뭐 이단들이 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 메신저들이 입만 열면 다 거짓말 하는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는 밖에 있지 않아요. 항상 안에 있어요. 제 말이 맞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결국은 거짓이 돼요. 역사 속에서. 역사는요, 참을 이야기해요, 고시대에는. 근데 후대가 결정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에이, 이것도 잘못했네 그런다니까. 제가 말한 거 후대가 가서 뭐라 그래요? 거짓 그래. 거짓. 왜요? 그게 땅이에요, 여러분. 땅을 아셔야 돼. 알았어요? 땅이 어떤가? 과학이 그래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이. 과학이 어느 시대에 참으로 성립이 돼요, 과학이. 근데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면 참이 뭐가 돼요? 거짓이 돼버려, 학문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근데
거짓이 참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땅이. 그러니까 그런 순환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하면 열받지 마세요, 알았죠? 예? 땅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땅에서는. 불법이 성하고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많아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많아질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복음을 말하면요, 사랑이 식어져요. 물론 이 사랑이 아가페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목사님 아가페예요? 12절. 아가페 불법 사랑 아가페 맞는데요. 아가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이 뉘앙스가 재밌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그냥 번역하지 말고 아가페 했으면 좋을 뻔했어. 아가페. 아가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가페가 식어지리라 그래요. 이게 긍정으로 읽어야 돼요? 부정으로 읽어야 돼요? 차서로 읽어야 돼요? 참 어려워요. 참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숙제가 많다니까요. 숙제가 많아요, 이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예?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가페를 말하잖아요. 복음이. 근데 사랑이 식어져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마서의 정신과 맞죠. 그죠? 노마서의 정신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마서 1장에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뭔지 지금 여기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그러면 여러분 공감복음서에서 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불법이 성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자, 예수가 공감복음서에서 기록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 그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죠? 네? 아닙니까? 예수는 아가페잖아요. 예수는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 그러면 또 뭐 어디 가서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가 아가페라니까?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 그러잖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아버지 사랑은 뭐예요? 아들을 보낸 거고 땅에. 그리고 아들의 사랑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 육신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아가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는. 여기 많은 사람 불법이 성하다고 그랬을 때 이 성하다는 어원적으로 이제 가득 차다, 가득. 채워 완수되다 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왕성해지면 불법이 왕성해지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한번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고 예수를 넣고 그리스도를 넣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공감복음서가 맛을 알게 돼요. 공감복음서의 맛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면은 위에 있는 뭐 좋은 내용, 나쁜 내용 문자로 봤을 때 세대주의가 번역한 그 번역대로 봐도 결론은 어떻게 와야 돼요? 결국은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그때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어요. 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 놓으면 어때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래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종말이라 그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종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도.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사람들이 열거돼요, 안 열거돼요? 거기 복음의 사람들이 열거가 되는 거예요. 16장에 가면은 복음이 된 사람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16장에, 로마서 16장에서. 그 사람들은 복음이죠. 그죠? 복음. 그런 열매들이 바로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은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인색해 너무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땅에서는 그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땅은 영이 없어. 그래서 이제 3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서론이 어떻게 끝났나 보세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선지자 다니엘이 쫙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다니엘서는요, 큰 신상만 알면 돼요. 큰 신상.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이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요? 몇 번? 여러분, 매 계시가 주어지는 게 그 다니엘서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인이나 나팔이나 재앙, 대접이 똑같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왜 차서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는구나, 요한계시록을 보는구나, 지금 24장을 보는구나, 똑같아야 돼요. 알았죠? 네? 똑같아야 돼요. 왜? 반복된 거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복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시간과 배경과 인물은 달라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속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가.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요. 있는 자는 깨달으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비유가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카톡에 비유를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 금음딸과 초성딸을 가지고 비유가 뭔지. 맞아요. 그게 비유예요, 여러분. 그걸 진리로 못 가져오면 비유로 남아있는 거죠. 사람들은 농사 짓는 농사역으로만 보죠. 그죠? 가학으로만 보죠. 근데 거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처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큰 신상 이야기. 거룩한 곳에 앉아있어요. 그럼 거룩한 곳에 가장 더러운 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성전에 누가 앉아요? 예수가 앉는다니까. 알겠어요? 네?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가서 거기에 딱 앉으면 뭐예요? 그걸 종말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앉아야 돼요? 예수가 앉아야 된다니까, 이제 예수가. 돼지 머리 갖다 놓으면 뭐 속대요? 네, 돼지 머리 갖다 놓으면 속대요? 내가 물어볼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 머리는 속되게 못해요. 알았어요? 거룩한 걸 속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말은 처음 듣죠, 그죠? 거룩한 곳에 속된 것이 올라가 있는데, 그 속된 게 예수라 그러니 이 미친놈이 어딨어요, 세상에. 죽으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지금. 빨리 나를 와서 죽여줬으면 좋겠어, 누가. 한산도에 있으니까 빨리 와, 나 좀 죽여줘요, 그냥. 혼자 살고 있으니까 죽이기도 좋아, 아주 그냥. 에이,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이제는요.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예, 표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뱀으로서의 그 예수의 달리심.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이야기를 자기의 죽는 몸으로 묘사했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랬거든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게 죄는 없는데 죄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4장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갖다 놓고 봅시다, 그냥. 그럼 누가 뭐 짠지 걸 사람 없죠, 그러면. 예? 속죄잖아요. 그죠? 예?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 논리가 틀리면 와서 죽이려니까 못 죽인다니까. 왜?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하게 해놨는데 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래. 그럼 그 산은 무슨 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더 있어요. 예루살렘이 산인데. 그럼 무슨 산이? 새 예루살렘이겠죠. 성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지금 계속 성전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 읽을 때 몇 개 갖다, 세 가지 갖다 놓고 읽으라 했죠? 제가 오늘은 성전만 갖다 놓고 이야기하네. 성경은 안 갖다 놨네. 성경도 갖다 놔야 되는데. 문자들이 뭔지. 여러분, 문자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거하고 집 안에 있는 거하고 집 안에 물건. 여러분, 집 안에 물건이 뭐가 있어요? 성전에. 네? 성전 안에 뭐 있어요? 도구들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지붕에 있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 맞죠? 지붕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왜 필요해? 지붕에 왔다는 건 이미 끝난 이야기잖아요. 아닙니까? 지붕에 있으면 끝난 이야기예요. 지붕에 있으면은. 이미 하늘에 있겠니까? 지붕에 있으면.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여러분, 산상수훈에서의 말투하고 좀 어때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투가 이런 말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것을 달라 하면은 속옷을 주라. 오이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말투하고요. 이 말투하고요. 어때요? 마태복음의 말투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렇죠. 겉옷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을 달라 하면은 뭐라 했어, 산상수훈에서는? 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했죠? 속옷까지 주라 했죠? 둘 다 주라 했잖아요. 그죠? 왜? 겉과 속의 이야기가 하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속옷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사장만 속옷이 있죠? 제사장만 그 당시에. 제사장 하는 사람들 속옷이 없어요. 그냥 천으로 하나 줄줄줄줄 엮어서 몇 번 쌓으면 그게 속이 되는 거죠. 그죠? 겉과 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잖아요. 시장. 겉옷 그러면 시장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밭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제 지금 어디서 보는지만 아시면 돼요.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장돼 있어야 돼요. 이미 청년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부모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시대의 성격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8절에도 재난의 시작을 하겠는데 그 재난의 시작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건 8절과 연결을 시키세요. 알았죠? 19절은 8절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아르케오디론, 문자적으로 출산의 고통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예수의 공생에는 이런 장면이죠, 그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은 이런 장면이죠, 그죠? 고통의 시작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날에는 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왜 겨울, 안식 그럴까요? 그럼 겨울과 안식이 같다는 거거든요. 계절 중에서 사계절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나오죠. 그죠? 그죠? 여러분, 사계절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강명, 작은 강명이 하는 일이 언급될 때 첫 번에 넷째 날 그 첫 번에 기록되는 이유 목적이 나오잖아요. 큰 강명, 작은 강명이 해야 될 목적. 그 목적에 보면은 나오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이 알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요 겨울이라고 번역된 케오맨, 음, 케이몬은 비가 많은 계절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겨울하고 다르네. 이거 완전히 번역 잘못됐네. 근데 그게 우기와 금기가 있는 그런 계절인데 아마 그게 겨울에 비가 많이 온가 보죠. 우기가 유대에서 우기가 어느 쪽인지만 알면 되죠. 그런 표현은 없고 이게 케이몬은 겨울이라는 단어 빼야 되네, 그러면. 커붓는 비와 같은 폭풍우에서 유래했는데 음, 함축적으로 비가 많은 계절, 겨울, 나쁜 날씨 이런 뜻입니다. 나쁜 날씨. 겨울이라는 의미도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관계된 단어라는 걸 알면 되죠. 그러면 안식일 날, 자, 누가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에서? 예수죠, 그죠?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안식일 날 예수가 제일 많이 고난받았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 날마다 공격해와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니까. 그죠? 예수가 안식일 날 일을 했다니까.
다윗을 핑계대가면서 했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핑계대면서 했다니까. 그런 게 뭔지. 그리고 여러분, 안식은, 율법이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가짜잖아요. 진짜 안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이 어떤 안식이냐에 따라서 그 날이 어떤 안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의 이치가 하늘에 있으면은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건 그냥 차서예요. 하늘로 가는. 그렇게 읽으시면 돼. 이건 그냥 하늘로 가는 차서 이야기예요. 도망을 간대요. 도망. 도망가는 이야기. 그럼 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틀려요?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지금. 여기 읽어보세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맞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비 오고 검해지고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럼 그런 게 뭐겠어요? 안식일 날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지금 여기다가 넣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땅에 남겨놓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맞죠? 예수가 사흘 만에 그래서 부활하잖아요. 감해가지고. 맞죠? 그럼 감한 거예요, 그게요.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게. 그러면 바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런 뉘앙스를 세대주의처럼 종말론적인 재림의 장면에 올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요거 구절 이 두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런 내용 지금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 이야기를 좀 보세요. 두 짐승, 특별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12장, 13장은 좀 읽어보세요.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그때에 그럼 어느 때라는 걸 여러분이 설정을 해보란 말이에요. 어느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탄생할 때. 갖다 놔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지. 갖다 놔보라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맞죠? 미리 말했잖아요. 구약이 말했고 공관복음서가 말을 하고 사도행전이 말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서신서들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을 요한계시가 어떻게 합니까? 말해준 것을 싹 지워버려요. 지우세요. 알았죠?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우지 않으면요, 종말이 끝나질 않아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합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지운다 그러는 거예요. 지운다. 지워야 돼요. 구약이 기록해 놓은 거, 공관복음서가 기록해 놓은 걸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우고 땅에서 흔적이 없어져야 돼. 상징이 사라지고 비유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시면은 본문이 지금 읽어진다니까요. 미리 말했대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예수가 미리 말해준 걸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도 요한복음을 읽어도 로마서를 읽어도 힘들질 않아요. 왜? 미리 말해줬으니까. 미리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장로님 외우시죠? 한번 읊어주실래요?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오시는 문제예요. 응. 그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실 거라고 되어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와갖고 뭐 해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죠. 생각나게 해서. 그죠? 그게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방식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말한 거를 나레이터가 해석을 해줘요. 왜? 예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깨달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였어라고 생각나고 하게 하고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그게 요한복음 읽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읽으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지금도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미리 말했어. 그럼 어디서 말했어요? 산상수훈서 말했겠죠. 제자도에서 말했겠죠.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왜? 정도가 약했어요? 산상수훈과 제자도의 10장에서 5장, 7장, 5장에서 7장, 10장, 18장, 13장. 이게 전부 다 그 안에 담겼던 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어우 힘들어.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이 이런 이야기라니까.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단어 가지고 번역하지 마세요. 그냥 23장 24장 25장에 갖다 놓고 여러분이 짝을 맞추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 읽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해보세요. 짝이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시편 100 몇 편이죠? 104편인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재가를 옮겨 놓으시리라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기다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 영의 모습이죠, 이게. 예? 뭐 여러분들이 부활체의 모습을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잖아요. 나타난 모습들을 떡을 먹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40일 동안 계시는 장면들이 그게 이런 모습, 그게 육에 변형된 사람들이 부활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그런 부활체 없어요. 그냥 영이 땅으로 나타난 거, 그걸 사람들이 포착해서 기록한 거예요. 알았죠? 속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영은 그렇게 포착이 되면 안 돼요. 독자들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부활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배우면 안 돼요. 알았죠? 부활체는 없어요. 영이 무슨 부활체가 있어요. 있으면 가짜지. 그러니까 영을 정리 잘 하셔야 돼. 알았어요? 영을. 그러니까 뭐 이 말 틀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안 믿어요. 영인데 어떻게 믿어요? 맞아요? 맞죠? 영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또 그런 속성이니까 맞는다 생각하면 안 돼. 제발 여러분, 아바타식으로 이해하지 마. 알았어요? 응? 아바타도 상상이야, 상상. 인간이 만들어낸, 응? 기술이야, 기술. 상상은 기술로 나와요, 과학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골방에도 있지 마시고. 그럼 골방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산상수에서 사용한 골방 같은 단어예요? 목사님 한번 봐주실래요? 사. 사를 가리키는 게 골방이죠. 4. 1, 2, 3, 4. 사복음서가 다메이온인데 거기 청구사전 탁 눌러서 마태복음에 있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그 골 골방하고 같은 거네요. 같은 거죠? 네. 그러면 뭐 재밌네 아주. 내가 그거 지금 해석한 어때?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거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고민되겠네. 그 김성수 목사는 그걸 사방으로 해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문을 닫는 거, 문이 닫아진 거.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문을 딱 닫으면 그게 골방이라고, 그 안에 있는 걸 엔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골방에 관한 산상수훈에서. 이러면은 이 골방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강야에도 있지 않고 골방에도 있지 않죠. 왜요? 영이는 갇혀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 진리는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완료된 게 어떤 건지를 표현하는가를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번쩍거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소이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나가서 보면은 이제 독소이들이 있거든요. 이 독소이들이 꽤 많아요. 여기가 한산도가. 먹이가 많은지. 근데 독소이 사체를 봐요, 제가. 근데 독소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뭐가 많은 곳이에요? 물고기 죽은 게 많은 곳이에요. 가두리 양식장에서 죽은 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주워 먹어요, 얘들이요. 쉽게 먹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죽음 있는 곳에 독소들이 모일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육을 없애는 이야기잖아요. 육을 없애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표현과 똑같은 거죠. 요한계시록은 땅에 있는, 계시가 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육의 모습을 어떻게 독수리가 와서 다 파먹듯이 파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싹 육을 다 없애주고 뼈만 남겨놓는다니까요. 뼈만. 그럼 뼈는 또 누가 먹어 없앨까요? 하이에나가 없애겠죠, 그죠? 만약에 단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썩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썩어 없어지는데 왜 이런 상징들이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 공간보험서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를, 그래서 제가 다중인격, 다중사역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해오던 그런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해왔다면은
그 단순한 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복잡해지십시오. 그래야 성경 읽기가 됩니다. 시간을 안 보고 해갖고 꽤 멀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